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심리적인 그런 마음,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억울함과 혐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불안하고요. 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 큰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이 혐오의 메커니즘은 더욱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이 점점 타인에 대한 날선 그런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중요한 화두가 공정성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갈망이 좀 극에 달해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성의 이 감정, 그런 요청의 이면을 이렇게 보면 내가 겪은 고통과 노력만큼 타인도 그런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보상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제 모든 자원을 한정된 것으로 보고 타인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의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경기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면 남에게 뺏기고, 그러니까 남이 뭔가를 갖는 것 보면은 내가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내가 내 것이 뭔가가 뺏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무언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은 이러한 공정을 해치는 불의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뭔가를 다 탕진하고 도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한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대, 이 환대가 격렬한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초점이 탕자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맞춰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먼 나라에서 살다가 힘들게 고생하고 줄이고, 그리고 뭔가를 깨닫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오지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압도적인 은혜, 이게 초점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함께 읽었던 이 후반부, 마다들의 고발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 대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다들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오지만 그 반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태도가 닮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아들은 단순히 성실한 한 개인을 넘어서 도덕적 성실함과 종교적 기득권을 무기로 삼아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런 죄인들을 격렬하게 배척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왜곡된 그런 공정 기류 속에서 억울함과 박탈감에 갇혀 타인을 증오하는 우리의 초상, 우리의 모습도 여기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또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종에게 그 내막을 이제 듣게 되지요. 그 순간 지금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자기 동생이 지금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감정이 격렬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오랫동안 지금 쌓여 있던 억울함, 그리고 뭔가 비교의식, 이것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음성, 이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비교의식과 억울함의 사슬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임을 확신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날선 증오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었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함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철저한 어떤 의무감과 거래 원리에 의해서 행해졌던 그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쏟아낸 첫마디,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섬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종노릇하다, 노예로 섬기다, 그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며 노예처럼 섬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아들은 규칙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명령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통제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들 된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된다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아버지 된다라는 것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상적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아버지를 지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큰아들은 이런 행동을 했죠. 하지만 내면은 늘 계약관계에 있는 뭐 종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고용된 노동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같은 집에서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친밀한 교제를 단 한순간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아들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와 공로에 도취한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감정이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입니다. 첫째 아들의 논리에 따르면 보상은 오직 노력과 성과에 비례해서만 주어져야 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 그것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믿어 의심치 않는 집안에서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끼친 둘째 아들, 동생이죠. 이게 그에게 과도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목도했을 때 그런 집안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불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충성스러운 이런 섬김으로 동생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의무를 이해하면서 특별한 보상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원했던 친구들과 작은 잔치, 이것은 아버지를 배제한 잔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동생이 원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기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벌이려고 했던 잔치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제 무서운 것은 이 박탈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타자화와 혐오의 언어입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결코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를 향해 항변할 때 그는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사람은 내 동생이나 뭐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 말을 수정을 합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날카롭게 이 이야기 속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동생을 타인으로 규정하는 것, 아버지의 이 아들이란 말에는 여기에는 이 혐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생의 죄를 고발할 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자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막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뭐 그런 게 둘째 아들을 기억하실 텐데 본문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창녀들과 가산을 탕진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이 동생의 죄악의 행실을 더 씌운, 그러니까 동생에게 죄악의 행실을 더 과장해서, 그러니까 나쁘게 보이려고 상상력을 더해서 투사한 것이죠. 타인을 도덕적으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청결함을 돋보이려고 만드는 전형적인 혐오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남을 더욱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현대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능력주의의 그런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체제 속에서 오직 자신의 노력과 스펙으로만 생존의 정당성을 확보해온 이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낙오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배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기회 제공은 공정을 파괴하는 역차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 첫째 아들의 굴레에 갇힙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거르지 않으며 11조와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성도들이 늦게 믿기 시작했거나 삶의 굴곡 속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큰 축복을 주실 때 은연중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게 첫째 아들의 심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구하는 채권이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채권과 같은 거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서 탈락하여서 율법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고용주로 취급하는 노예적인 종교성이라고 이걸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노예적인 종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타인을 형제로 영접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서 아버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첫째 아들을 향해서 그의 이제 왜곡된 시선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을 지금 고용주처럼, 아버지가 아니라 고용주처럼 대하며 항변한 첫째 아들을 향해서 같이 거친 말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면서도 아주 따뜻하게 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부르는 가장 친밀한 애칭으로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스스로를 노예 신분으로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도 그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며 은혜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제시한 첫 번째 진리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항상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럽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고 큰아들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고, 이게 두 단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가져왔으니까 장자가 두 몫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장자의 몫으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첫째 아들의 소유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힌 것은 아버지의 기쁨과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2가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가시고 남은 게 이제 첫째 아들의 몫이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죠. 아버지가 이것을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는다고 해서 첫째 아들이 장차 상속받을 그런 어떤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웠다고 해서 첫째 아들이 상속받을 지분과 자산의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은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분노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첫째 아들은 풍요 속에 서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지금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결핍되어 있었고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되어 있어서 동생에게 사랑이 흘러가면 자신에게 올 사랑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 제로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많이 누리면 내 것은 줄어든다라는, 보통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죄인들의 구원을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의 삶 자체가 율법의 짐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그 짐을 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수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잘 믿고 그랬는데 힘든데, 늦게 믿은 사람이 자유함을 느끼고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건 뭐야? 그러니까 본전 생각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남의 회복이 배가 아프고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그 어떤 결핍도 없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전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미 상속자로 세워졌음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 준다고 해서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나누어 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무한한 바다와 같습니다. 이게 가장 다릅니다. 세상의 자원은 제한되어서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내가 가질 게 적어집니다. 하지만 천국의 자원은, 하나님의 자원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천국 자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파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풍요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환대를 보며 결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함을 찬양하며 타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불안해하는 이 영적인 고아의식이야말로
첫째 아들이 품었던 그 복음을,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32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맏아들의 가슴을 찌르는 마지막 쐐기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호칭의 변화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분노 섞인 어조로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밀어냈죠. 가족 관계였는데 이제 타자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즉각 내 동생이라고 수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는 말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대체하면서 끊어진 형제의 끈을 다시 묶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수용한 또 다른 깨어진 영혼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신적인 필연성을 나타낼 때 사용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적절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다, 마땅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됐던, 그게 마땅해야 됐던 것과 같은 강도와 의미로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탕자의 귀한 이 잔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항변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일한 계산법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라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비유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를 듣고 잔치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바깥에 머물며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분노하며 슬퍼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도적인 열린 결말을 듣는 사람 각자에게 직접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 열린 결말로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형제의 자리에 들어갔겠는가? 다시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아버지를 본받아 잔치 함께 했을까? 이런 열린 결말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너의 의를 붙잡고 바깥에 머물며 형제를 정죄하겠느냐? 첫째 아들의 비극은 그가 잔치집 바깥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규칙을 지켰으나 사랑을 잃었고요. 가산을 지켰으나 형제를 잃었으며 집에 머물렀으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철저한 구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애는 세상의 제로섬 논리와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혐오의 문화를 뒤엎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저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곤 합니다. 누가 더 교회에 기여 있는가, 누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를 따지면서 은연중에 서열을 매기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던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라에서는 누군가의 얻음이 나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신비로운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의 좁고 냉랭한 독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상상력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회복을 내 몫의 감소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요함이 증명된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춤을 출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그 애는 혐오와 정죄로 얼룩진 이 세상 앞에서 완전한 치유와 대안적인 평화를 제시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억울함과 비교의식, 그리고 그것이 낳은 혐오의 실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단순히 성실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아버지 신뢰를 받지 못한 채 종의 마인드로 자신을 묶어두었던 사람입니다. 동생의 약점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날선 그런 혐오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풍요의 집 한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늘 결핍과 불안에 떨면서 제로섬 원리에 갇혀 살았던 비참한 부자 고아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돌아오듯 의인들 역시 자신의 가상된 의와 불평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불평하는 것은 결국 구원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의 잘못된 죄로부터 떠나야 되지만 스스로 열심인 사람들은 자기 의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말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강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밭에서 종 노릇하던 고단한 노동을 멈추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아들의 자녀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약적인 종교성과 날선 주판을 과감하게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미 상속자라고 세워졌으며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영적 부요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부요해질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해 부릅떴던 경쟁과 감시의 시선은 거두어지고 상처 입고 돌아온 형제를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억울함을 선동하고 타인을 혐오하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잔치집 안에서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바깥에서 분노와 억울함을 곱씹으면서 서성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손에 쥔 억울함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잔치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차가운 제로섬과 같은 세상을 거슬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깨어진 이 땅의 영혼들을 형제로 수용하며 날마다 하늘의 잔치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 주의 기쁨 전하게 하네.
주소서